우리 시편 122편 6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6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이하를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을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위대한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마음을 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을 느헤미야 에스라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바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역사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일으켰던 부흥 운동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놀라운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저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가운데서 수문이라는 곳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 수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큰 부흥 운동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 그러면은 좀 아름답게 동그랗게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옛문이라고 써 있는데 보실 거예요. 그리고 어문이라고 써 있는 곳이 보일 겁니다. 그쪽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제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곳을 말하게 되는데 그 부흥 운동은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문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가 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문. 그러니까 부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배고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좋은 선생을 데려다 주면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죠. 제비집에 제비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어미새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 입을 쫙쫙 벌리고 있다. 그런데 그 어미새가 벌레를 물고 와서 어떤 새끼에게 벌레를 집어넣어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 제비 새끼에게 넣어준답니다. 다 벌린 것 같은데요, 크게 벌리고 더 소리를 지르는 그 새끼에게 먼저 갖다가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은혜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흥운동을 하는 배경은 이런 겁니다. 저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살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성벽을 쌓은 겁니다. 성벽을 52일 동안 쌓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엄청난 성, 그리고 무너진 성을 52일 동안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다 재건을 한 겁니다.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기쁨과 부흥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영적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일이죠. 이 큰 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큰 일은 큰 일이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겠으니 부흥회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인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7월 1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7절기 중에서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때나 부흥을 경험하고 시도 때도 없이 뭐 마음에 동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초막절날 모여서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마음의 색이라는 의미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시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흥분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병 고쳐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요. 대단하죠? 다시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읽을 테니까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부흥회가 이겁니다.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병 고침을 위한 부흥회를 해요. 그거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는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부흥회 갖고 어떤 열정이 나타나는 것 같고 헌신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부흥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차근차근 깨달아질 때에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참된 부흥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 그리고 제대로 된 부흥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42장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죄송합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시냇물, 우리는 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배워왔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사모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갓난 나귀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리고 성벽을 지은 힘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 말씀에 보니까는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나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망한다는 거죠.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하나님과 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닿아 있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영적 경험을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에스라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요,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거예요. 자,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온종일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때의 부흥의 운동은요, 초능력의 부흥의 운동이면 난리가 난 거죠.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에스라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짓밟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36년 동안 짓밟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참 우리는 위대하게 보잖아요.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냐면은, 포로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문화를 익힌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최선을 다한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쟁통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방 왕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자세가요, 흐트러지질 않아요. 신앙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생각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에스라가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항상 붙어 있어요. 무슨 수식어인지 아세요? 학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지식인이라는 것이고요, 전문가라는 거죠. 성경의 전문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모셔온 거예요.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하다가 지금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부흥을 경험해야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읽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에스라를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인데 그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페르시아 땅을 얘기를 해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은 사람이죠. 에스라 7장 11절 말씀 또 읽을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 에스라는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죠. 에스라의 결심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죠. 그리고 지금 포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 훌륭한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을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결시켜 주느냐 하면 베드로를 연결시켜 줘요. 베드로가 저 멀리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만들죠. 나 고넬료는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흥을 은혜를 주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를 오게 한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을 때에 그 마음이 활짝 열림과 동시에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온 식구들이 부흥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들도 수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고넬료 식구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또 부흥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 얘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모하는 고넬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부흥은요, 사모할 때부터 시작하고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요,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뭔가 당당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7절로 10절 9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뒷부분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뒷부분 더 넘겨 보세요. 뒷부분. 거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감동한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니까는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에는요 슬픔의 눈물이 있고 아픔의 눈물이 있고 억울함의 눈물이 있고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뭔 줄 아세요? 은혜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요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를 뿜어내는 걸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이 참 멋있어요. 기쁨이 뭐냐면은 기를 뿜어낸대요. 에너지가 넘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이 주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기가 솟아나서 솟아난 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시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누가복음 저 뒷부분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셨대요. 풀어 해석해 주셨대요. 그랬더구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이 깨달아지고 구약에서 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미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언제입니까? 자, 과거에도 그 경험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탄은 이 부흥의 뜨거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뜨거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뜨겁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부흥의 역사가 있죠. 그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로 연결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방향으로 물질과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등등에 대한 생각들이요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놀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죄를 그쳐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말씀 보실래요? 그달 20 날에 7월 1일 날 부흥회를 했는데 지금 24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부흥회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쁜데요. 그 기쁨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는 장면이죠. 다시 보십시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뉘우침과 회개는 달라요. 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하는 걸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죠. 물론 성경은 내 죄는 내가 회개하고 너의 죄는 네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좀 독특해요.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식구들 가운데서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지요. 그것을 대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모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보통 회개가 아니죠.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도 생각나는 대로 전부 토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얼마나 진지하고 길었는지 낮 4분의 1을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동안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계속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죄가 생각나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리를 해서 나머지 시간은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바로바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건 즉각적으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죠.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재미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게 내 얘기로구나 할 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회개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부흥운동은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조목조목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들이 회개한 내용을 대충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음을 회개합니다.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회개들을 성경 속에다가 나열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용서한다 이제 네 죄를 자백하느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죠.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영적 지식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흥의 다음 단계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와 조상들과 가족들의 회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요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거든요. 8살의 왕이 됐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26살이 됐어요.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죠. 26살이 됐는데 성전을 재보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답니다. 공사를 했는데 저 밑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책을 왕한테 갖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갖다가 드렸죠. 왕이 얘기하기를 뭔 얘기인지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시아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참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는 내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역대하 34장 18절인데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익숙한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이 익숙한 종교 생활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요, 체면이건 뭐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칠 때에 나타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기쁨이죠.
요시야가 살아나요. 요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나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각각 각 지방에서 흩어져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뿌듯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성경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라면은요 익숙했던 종교 생활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나를 고쳐가야만 하는 것이죠. 부흥의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흥의 마지막 절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설교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나팔절 날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깨달았답니다. 기뻤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도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7월 1일 날 나팔절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에스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라고 했다라고 하는 율법을 알려주고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잘못한 것은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안 하던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시요. 안 하던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초막절이 마지막에 지켜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 때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 초막절이 한번 지켜주고요 지금 이때까지 1000년 동안 초막절이 안 지켜져요.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 8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만 초막절이 지켜지고 그 이후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여러 왕들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1000년 동안 초막절이 안 지켜져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안 지켰어요. 지킬 줄도 몰라요. 지키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해보지 않은 그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서로들 웅성웅성거려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이라도 안 지켰다면 그것은 죄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다면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요 나무를 해와요. 그리고 풀을 뜯어와요. 그리고 초막을 짓더라니까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는요 그 편한 집을 놔두고 그 풀로 만든 나무로 만든 초막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이 솟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에 부흥의 마침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심을 한다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10절이에요. 어떻게 결심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해요. 안식일 안 지켰거든요. 안식일날 장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더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켰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11조도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자라고 결심을 하고 11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1조를 모아놔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랬더구만 그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깨닫고 죄가 느껴지면 회개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참된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요, 기쁨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4절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문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더구만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의 도성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이요 부흥의 마지막이에요. 삭개오가요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까지 올라갔겠습니까? 체면도 다 버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만나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부흥도 경험해요. 회개도 해요. 남의 것 뺏었으면 다 갚아주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겠다고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의 부흥의 마무리는 선을 베푸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수문 앞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부산의 서면에서 이곳에서 우리도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흥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뜨거운 심장을 이식시키는과 동시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들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루살렘 수문에서 있었던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